자,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바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사말이었어요. 자, 인사말에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 왜 내가 사도가 되었느냐?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이란 무엇이냐? 그 복음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자, 예수님은 바로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이가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성령으로는 그 성령의 영으로는 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육신과 또 성령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바울은요, 자신이 이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자, 그 로마 교인들에게 먼저 내가 너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있냐면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가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로마 교인의 믿음이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의 증거가 지금 열방 가운데 증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믿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자, 이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요, 너무나 탁월했어요. 너무나 그 믿음이 훌륭해서 그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였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요, 내가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로 꼭 가고 싶다, 이렇게 원하게 됩니다. 우리 9절하고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이제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의 소식, 믿음이 좋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그래서 그 소식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꼭 너 로마 교회에 한번 내가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기로 한 이유, 그가 그토록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믿음이 좋다 하는 그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혜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요, 나누어 주다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메타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두 가지 단어로 합성되어 있는데, 메타라는 것은요, 무엇이 함께란 뜻이에요. 자, 디돔이란 뜻은요, 이게 나누어 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메타디돔이라는 것은 내가 나누어 주다라는 뭐냐면요, 함께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확히 해석하면 이래요. 어떤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일방적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바울과 로마 교인이 지금 함께 모임으로써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어 갖는다. 이것을 함께 소유한다. 이것이 바로 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는 그 메타디돔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요, 이 카리스마죠. 이건 카리스, 은혜에서 나온 이 단어예요. 자,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와요? 은혜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은사를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자, 바울이 로마 교인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바울과 로마 교인이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바울은요, 지금 믿음의 소문이 자자한 교회,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한 그 교회, 거기에 가서 바울이 뭐 하기를 원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우리 함께 누리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믿음이 견고해지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받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있는 자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더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그의 은사, 하늘로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를요,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은혜가 무익하게 여겨지는 것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빛을 발하는 곳에만 하나님은 그 은사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돼지에게 진주 먹거리를 내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먼 곳에 여행을 할 때 하인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자,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종은 또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깁니다. 총 10달란트가 되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2배로 남겨서 4달란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주인이 와서 아주 노발대발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1달란트 가진 이의 것을 빼앗아 누구에게 주라? 10달란트 가진 이에게 주라. 자,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 주인님, 이 사람은 이미 10달란트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받는 것.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는 아예 그 믿음이 빼앗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친히 그 로마 교회로 가서 거기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내리시니, 더 신령하고 큰 은혜를 내리시니,
자, 바울과 로마 교인들은 그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바라보면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원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그곳에 믿음을 더하게 하서, 그래서 더 큰 구원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도록, 더 큰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보면요, 로마 이 사도행전에 그 선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로마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그 신령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지만, 자, 그래서 그가 그렇게 로마 교회로 가고자 한 것은 바로 바울이 이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13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지금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 자,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너희에게 그 은혜의 열매, 그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저기죠 13절에 내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자, 그럼 로마 교인들에게 맺혀지게 하는 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영생의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그 복음을 다시 증거하기 원한다. 자, 바울은 이 열매, 영생의 열매를 얻고자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져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 더 큰 은혜가 내려서, 자,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역에, 이 로마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14절에 자신을 내가 빚진 자라. 자, 여러분, 빚을 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무엇을 빌렸어요. 근데 못 갚았어요. 그럼 내가 빚진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누가 나에게 야, 저 사람에게 이것을 건네줘라고 하면서 나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건네주지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내가 아직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복음의 은혜를 누렸어요. 먼저 주님께 신령한 은혜의 복음을 누렸어야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금도 복음을 모르는 헬라인이나 야만인 이들에게 꼭 전해줘야 하는 소식을 지금 내가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 내가 저들에게도 내가 주인에게 저들에게 전해주라라는 부탁을 받았으니 내가 저들에게도 꼭 전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빚진 자의 심령, 곧 소명의식, 사면의식으로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가고자 했던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사도로 직분자로 세워진 것은 곧 너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라 하신 그 사명 때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먼저 된 자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또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복음, 또다시 증거되는 그 복음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또 나타날 것임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1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고요? 로마 교인들에게. 자, 로마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서 전 세계에 믿음이 좋다라고 알려진 사람, 이미 복음을 들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 가서 또 내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 왜? 또 증거하는 그 복음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신령한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누리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또 소유한 이들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그 로마의 교인들의 그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의 확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져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오직 이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십자가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에서 뭐로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 좋다는 로마 교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증거됨으로써 그들이 또 다른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서, 그럼으로써 오직 의인은 무엇을 한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은, 의인들은 십자가 복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더해져서,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또 복음이 전해져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날마다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증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전에서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는 안 돼요. 오직 복음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오직 이 복음으로만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더 큰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더 큰 믿음 가운데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한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반석의 성도들은요, 기도하실 때 먼저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느냐? 바로 이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요,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복음을 날마다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 구원의 복음이 날마다 나에게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한층 더 커져가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역동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의 확신으로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은요,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진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그 믿음 위에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소유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또 사명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협력하게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큰 유익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더 큰 신령한 은혜를 로마 교인들과 누렸던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도요, 지금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그것이 곧 누구의 유익이에요? 우리 자신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선교사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은혜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늘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져서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해져서 이제는 주 앞에, 자,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내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